다윗의 야망, 미갈의 사랑, 오늘 제목 삼았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삼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는 야망과 사랑으로 제목을 잡았다가 사랑과 야망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고 설교 제목이 좀 아닌 것 같다 고민하고 기도 끝에 다윗의 야망, 미갈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다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갈 하게 되면 어떤 여인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남편에게 소박받아서 또 미움을 받아서 결국 참 여인네로서는 그 당시 참 무자한, 즉 자식이 없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여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을 맞추는 것, 그것이 참 굴욕적인, 영광스럽지 못한 삶이었는데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실로 다윗의 8명의 아내들 가운데 또 그 많은 첩들 가운데 자식이 기록되지 않은 한 왕비는 이 미갈이 한 명입니다. 참 어쩌면 딱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참 믿음의 사람, 남편이요 왕이요 하나님의 용사인, 하나님께 기뻐 자기 몸을 다해 춤을 추었던 남편을 무시했던 여인의 비참한 결과,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지요. 아버지의 딸, 사위를 미워하는 사울왕, 그 사울왕을 아버지로 둔 딸로서의 입장, 그리고 미움을 받지만 사랑하는 남편으로서의 다윗을 대하는 아내, 그리고 때로는 버림받고 때로는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면서 마음에 맺힌 한을 풀 데가 없어 괴롭게 살던 여인 미갈. 오늘 이 여인 미갈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길 원하고 다윗에 대해서도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참 불쌍한 여인을 보면서요, 딸 가진 아빠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딸로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날에는 성평등 시대라 얘기하고 여건이 신장되어서 많은 여성들이 자기의 권리와 위치를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 그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어떻게 이해하고 교훈을 얻어야 할까? 다윗의 태도를 좀 보길 원하고요. 미갈이 왜 사랑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기까지 하여 결국엔 본인 스스로도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업신여기는 인생으로 마치게 되었는지에 그 미갈이라고 하는 여성의 심경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요. 이 다윗이 미갈을 향해 대했던 태도 속에 품고 있었던 본심이 무엇이었고,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을 이렇게 비참하게끔 만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두루 이해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남을 무시하면요, 무시를 당하는구나. 결국엔 그렇구나. 남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구나. 남을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구나. 오늘 이런 단순한 교훈도 우리 본문 초대에 주시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쁜 날, 기쁘지 않았던 한 여인 미갈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저주스러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참 끔찍한 날이었을 텐데, 오늘 이 날은 사실 제일 기쁜 날입니다. 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 15절입니다. 16절 바로 앞에 있는 15절 보게 되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무슨 날이냐면 참으로 힘겹게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오려고 했던 여호와의 궤가 사고로 인해서 큰 화를 입고, 또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에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물건이었죠. 기념물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괴가 머물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축복을 해주심으로 그 복이 넘쳐납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에는 불이 일어납니다. 어떻게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법궤를,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하루속히 이끌어내야 되는데, 오매불망하던 그 차에 결국 그 법궤를 오늘 온 정성을 다해 제사장들과 함께 메어오는 법궤를 드리는 날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징성을 의미하는 그 기념물이, 가장 귀한 보물이 다윗성 한가운데 안착되는 그날, 15절,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오늘 성경에 못마땅해 하고 있다. 모두 기뻤으나 한 명 기쁘지 않았던 여인 미갈.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다 기쁨의 잔치고 다들 행복해 보이고 다들 일들이 잘 되고 좋아 보이는데 나 하나만 불행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때, 여러분들 그런 때 없습니까? 오늘 그런 때를 미갈이 겪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과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이 날에 왜 이렇게 마음속에 괴로워했고 다윗을 향한 그런 증오를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저주로 결국 받게 되었는지. 표면적으로 나온 이 미갈의 실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소박당하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소자는요, 나눌 소입니다. 또 깨칠 소라고 하기도 하고 나눌 소라고 표현합니다. 박은 얇은 박이죠. 뭔가 남편의 사랑이 얇게 나뉘어진다, 정감 있게 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볍게 박대함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남편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소박받다 또는 소박을 당하다, 천대를 받다, 이런 뜻이지요. 이 여인이 제일 슬플 때가 바로 그겁니다.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천대를 받은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다. 미갈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오늘 잘 살펴보면요, 이 미갈이 엄청난 실수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가부장에 대한 도전을 한 겁니다. 오늘 참으로 기뻐해야 하는 날이고,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잘 안착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기쁨으로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가를 모으고 자기 가족들을 모으고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그 자리에 이 첫 번째 왕비였던 미갈이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20절,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미갈의 표현하는 말 속에 얼마나 왕을 향한 경멸함, 모멸함이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나 영화로웠으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렇게 천박하게 방탕한 자처럼 춤을 추셨습니까? 라고 비꼬는, 오늘 16절에 마음이 반영이 된 표현이지요.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다.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모두 존경하고 기뻐하는, 왕을 향하여 기뻐하는 그 마당에 온 가족 앞에서 이 왕비가 왕을 향해 이런 말을 건넸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요, 매우 큰 실수입니다. 에스더서 보시면요, 왕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듣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왕후가 폐위가 되지요. 왕비의 위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에스더가 뽑혀서,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위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에스더는 그런 요청들을 하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할 터이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왕이 요청하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왕 앞에 함부로 나가서 발언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십시오.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여인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미갈이 다윗을 얼마나 업신 여겼으면 그 신복과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감히 그렇게 모욕적으로 비꼬면서 할 수 있었겠느냐. 이 표현된 말 보게 되면 미갈의 마음이 참 많이 꼬였구나. 참으로 꼬였구나. 있을 수 없는 가부장에 대한 도전, 그리고 왕권에 대한 아주 심각한 결례를 오늘 미갈이 행한 겁니다. 미갈이 그 자리에서 폐위당하지 않은 것도 어쩌면 다윗이 많이 봐줬구나 할 정도로 오늘 미갈은 평균적으로 아주 큰 잘못을 한 여인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옴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는데 결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사람의 감정이 묶여서 자기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 사명을 잊은 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실수를 이 미갈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때에 가장 큰 영광이 아버지께 돌려져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우울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 어느 누구가 근심 없는 자가 없으며 문제 없는 자가 어디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과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신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영광 돌렸던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갈의 실수는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지요. 이 미갈이 왜 이렇게 사람이 뒤틀리고 큰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사실 이 미갈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언제 미갈과 다윗이 처음 만난 줄 아십니까? 언제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되었을까요? 다윗이 아주 파릇파릇한 예쁘고 총명함이 넘쳤던 20대 초반 18세 이후 그 사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사울 왕이 그런 선포를 하죠. 나의 딸을 주겠다, 아내를 주겠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저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어 사위를 삼게 하겠다라는 그 약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미갈을 아내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갈은 둘째 딸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절 말씀 보게 되면 18장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우를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두 딸이 있었다. 첫 번째 딸을 이 골리앗을 물리친 공로로 사위로 삼아서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울 왕은 사실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지 않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큰딸 메랍을요 고쯤에서 다른 유력한 지방 호족에게 권세가에게 시집을 보내버리지요. 그러면 다윗을 어떻게 할까?
다윗에게 어떻게 그를 대하고 구슬일까 하던 차에 둘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둘째 딸을 그럼 다윗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냥 줄 리가 없지요. 사위를 삼기 싫었던 사울 왕은 다윗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10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포피,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의 껍데기를 잘라서 100개를 잘라서 가져오면 내 딸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 100명을 치러 갈 때에 그들에게 다윗이 붙잡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는 사울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그렇게 딸을 주기 싫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죠. 이 다윗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뜯어다가 베어다가 이 사울 왕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둘째 딸 미갈을 아내로 데려오게 되지요. 그래서 왕궁에 또 들어와서 결혼식도 하고 또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여 다윗이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사위로 맞은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미갈의 표현이 정확하게 여러 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과 28절 보게 되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네 라고 분명히 나오고,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이 미갈은 다윗을 처음서부터 깊이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사위가 됐고 남편이 되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남편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인기가 높아지는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려 하죠. 몇 번을 창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그 위기를 벗어나고 때마침 다윗의 집으로까지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 이 미갈은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보낸 사람들을 속이고 다윗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창문으로, 그림을 한번 보내주시죠. 창문으로 다윗을 내려서 도망가게끔 하는 그런 지략을 펼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딸로서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자기의 남편을 살리고자 목숨을 걸고 탈출시킨 이 미갈, 사랑의 힘이 있었구나. 참 많이 사랑했구나. 아버지를 선택하기보다는 딸로서 아버지를 선택하기보다는 남편을 살리고자 이 미갈은 참 최선을 다했던 여인이구나. 여러분 한번 뒤에 이제 그림을 보여줄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창문으로 아버지 사울 왕이 보낸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보낸 그 군사들을 따돌리고 창문으로 이 미갈이 다윗을 탈출시키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 구스타프 도레이의 작품인데 중세 시대 때의 것들을 많이 반영하기도 하고 또 작품 속에 뛰어나는 그림입니다. 또 한 가지 보여주시죠. 그렇게 변함이 없었던 이 미갈이요, 저 창문에서 다윗을 내려준 이후로 만나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라마로 도망가고요, 또 라마에서 또 노브로 또 에돔 지방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여인 미갈이 창문에서 내려준 그 이후로 10년의 세월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 1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이 사울 왕은 군사를 친히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전을 펼쳐서 다녔었지요. 10년 동안이나. 그러던 시절에 어느 순간 다윗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그 10년 도피 생활 중에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도 또 자기의 아내로 맡게 되지요. 사무엘상 25장 42절 보게 되면 그 일이 있자마자 사울 왕은
그동안 다윗이 도망갔고 홀로 독수공방 왕궁을 자기 집을 지키고 있었던 자기 딸 미갈을 다른 곳에 재가를 시켜버립니다. 오늘 3무엘상 25장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5처녀와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루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내가 되지요. 44절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무엇이 순서가 맞을까요? 도망가버린 몹쓸 사위 녀석이 소문에 듣자하니 새 장가를 들었더라. 그것도 두 여인네를 새롭게 아내로 맞아들였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사울 왕이 혼자 남아있을 자기 딸 미갈을 제거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요. 이제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 새로운 남편을 향해 제거한 미갈. 오늘 이러고 미갈과의 인연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인연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참 모진 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0년의 그 망명생활을 끝내치고요. 사울왕이 죽고 또 요나단도 죽고 그 아들 남아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동생이 왕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옹위하고 세웠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을 모시고 왕국을 유지해 나가죠. 근데 날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의 유다의 왕국이 강성해지고 사울 왕이 다스렸던 이스보셋의 왕국은 쇠하여졌더라 라고 나갑니다. 그러던 날 사건이 터집니다. 이스보셋을 따랐던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자기가 섬기던 왕의 첩을 겁탈을 하지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기 아버지의 첩을 겁탈했던 것을 지적한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에게 왜 그런 일을 하였더냐 했더니 이 아브넬이 내가 너를 이제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게 되고 얼마 있다가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해 결국 죽게 됩니다. 사울 왕으로 이어졌던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지도자가 없어지는 상황. 그때에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마지막에 정치적인 결탁을 합니다. 왕국이 쇠하여지니 이제 이 왕국을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종의 계략을 맺는데 다윗이 오늘 그 요청을 하지요. 사무엘하 3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갑니까? 사무엘하 3장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15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시집갔던 다른 남편에게 시집갔던 미갈이 돌아옵니까? 다윗이요 10년이나도 지난 그 시점에 이미 다른 두 아내를 얻어서 누리고 있는 그 시점에 사울의 딸이었던 첫 번째 아내였던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미갈을 데려와서 나의 여자로 다시 삼지 않고서는 왕국을 받을 수 계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전제 조건을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미갈을 데려오게 된 것이죠. 다윗이 왜 미갈을 집착합니까? 사랑을 해서 데려왔는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분명히 3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계보를 잇기 위해서 사울 가문의
왕자나 공주의 혈연 관계를, 친족 관계를 맺어야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던 10년 전에 그 아내를 불러서 자기의 아내로 그 상황 속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오늘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이 분명히 적통으로 되었음을 세상에 정치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미갈을 불러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시 왕궁으로 되돌아오게 되지요. 성경에 보십시오. 오늘 16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사무엘하 3장 15절 말씀에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 남편에게서 그 미갈을 빼앗아 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라카흐라는 표현이에요. 라카흐는 고대 근동 가운데 왕권을 상징하는 동사입니다. 빼앗다, 가져오다. 왕권이 확립될 때 쓰여지는 표현을 라카크라는 그 단어는, 빼앗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여기서 쓰여지고 있어요. 분명한 이스라엘의 인정받는 아이덴티티가 있게 되는 그런 명분을 삼기 위해서 10년 전에 떠났던, 헤어졌던 여인을 다시 불러오는 다윗. 남편이 울면서 쫓아왔다라는 사실에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데 사랑했던 남편, 먼저 첫 번째 남편 다윗 마음에 적고 정리하고 시집보내서 새로운 남편 발디엘과 잘 살고 있는데 정치적인 그 결정으로 다시 불려 들어갈 때에 이 미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지금 현재의 사랑에, 지금 현재 재혼한 발디엘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우선일까? 10년 전에 헤어졌던 다윗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었을까? 오늘 성경에 이 발디엘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딜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마 자녀는 없었을 듯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그 남편이 얼마나 이 미갈을,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쫓아왔는지, 권력자 앞에서 들은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슬피 울며 돌아갔을 발디엘의 모습, 그 남편의 축 처진 뒷모습을 떠올리니 참 다윗이 몹쓸 짓을 역사 가운데 진행했었구나. 원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믿음의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것은 단 한 가지, 다윗에게도 찾을 만한 많은 교훈의 이야기들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가 미처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한, 그가 소유하지 못한 단 한 가지가 있었다. 오늘 이 미갈에 대한 다윗의 실수,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공동체가 분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부부도요, 같은 영성을 갖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서로 헤어지거나 서로 업신여기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꼭 분란이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을 부부가 그래서 열심으로 같이 해야 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공감했을 법한데 영성이 같지 아니하고 같이 하나 되지 못하니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기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게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업신여기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신 하나된 공동체라는 생각을 늘 하지 않으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 업신여기는 그 본능이 우리의 죄성서부터 우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오늘 온 백성과 다윗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나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보고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친구가 어떤 친구인 줄 아십니까? 진짜 친구는요,
나의 기쁜 일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기쁜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 물론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돕는 친구도 좋은 친구, 진짜 친구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요, 원수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큰 재앙을 만났을 때 동정심을 나누는 것은 친한 친구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보통의 사람들도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당한 그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시기함과 이기심 없이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친구, 진심으로 친한 친구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에 속으로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는 영적인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방법, 내가 잘하는 방법, 내가 자신 있는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 이 일을 진행할 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어떤 한 명이라도 상하지 않도록, 원망받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의 일들을 할 때 목사님 후딱후딱 하지요. 경제적으로 하지요. 효율적으로 하지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또 찾고 찾아야 되고요. 그 모두 상하는 사람 없이, 괴로워하는 사람 없이 기뻐하는 방법을 찾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온 백성, 다윗과 온 백성은 기뻐했는데 다윗은 마음에 비수를 품고 있는 자기 첫 번째 부인의 마음은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 매우 중요한 일, 그리고 왕권을 확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일,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했던 이 여인, 이 미가를 살펴보는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실수, 시집간 남의 가정의 아내를 다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데려오는 그 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 꼭 미가를 데려와서 사울의 가문에 자기가 이름을 입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왕권이 확고해진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을까? 나중에 이 다윗은 그 몹쓸 행동들을 참 많이 또 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올 때도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이게 하고 그 아내를 뺏어오지요. 마지막 8번째 아내 밧세바를 뺐을 때도 다윗은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많이 교훈하고 보여주었는데, 오늘 이 여인네들에게는 이 다윗이 참 몹쓸 짓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귀한 마음으로 대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대해야 합니다. 사람은 인격을 존중받아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부하든 천하든 또 빈하든 귀하든 그런 것을 다 떠나 주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를 받은 하나님의 왕자여 공주이기 때문이지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보다 좀 더 없어 보이면, 약해 보이면 얼마나 갑질하는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갑의 위치에 있다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대하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그 한 가지, 믿음의 사람 다윗이 부족했던 단 한 가지, 그리고 미갈이 잃어버렸던 그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없었고 다 정략적인 이유만 있었고, 여러분 부부간에 아직도 그런 사랑이 존재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살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아무리 믿음의 일들을 많이 보였고 귀한 교훈을 다윗이 보여줬어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 사랑이 없으면 온전하지 못하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계속 읽고 제가 표시하면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나오니까 믿음이 최고입니다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주변에 나누어지어지는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교우관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천심을 잘 구별하라라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 다윗의 왕권을 향한 야망, 그리고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여인들을 향해 대하고 있던 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볼 때에 어디까지가 다윗의 야망이 있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믿음이었는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얘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늘 그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숨겨져 있는 야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같은 길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다른 길에 서 있는가, 숨겨져 있는가, 드러나 있는가. 여러분, 나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한 삶을 이루고 있는가, 나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행복이라 해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런 혼동스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주는 믿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교훈으로 봤지만 오늘 미갈과 그 분명치 못했던 다윗의 이런 태도들, 그의 야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중첩되어진 그런 혼동스러운 다윗의 행동들을 보며 우리가 어쩌면 품게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의 숨겨진 그 욕심, 그것이 섞여지지 아니하도록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주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 갖고 서로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찾아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 구해지고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다 각오해야 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일, 뭐 그렇게 미련스럽게 교회에 매달려 살아,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맨날 하고 한 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고 한 날 교회 갖다 바치고 시간 낭비하고 대충 해, 이런 소리 세상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내가 더욱더 주께 기뻐하며 헌신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을 향해 들리고 있는 그 업신여김,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냐?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또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업신여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업신여길지라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내 할 바를 진행하겠다,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이 다윗의 표현.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업신여길 때에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편하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라도 우리는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미가를 생각하시고 다윗의 야망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그럼 내 삶 속에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